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사실 이 책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창 준비하던 그때에 이천수 목사님이 수모란 목사들에게 그 제목의 의미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물론 이 책은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당신도 이렇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된 메시지예요. 이분이 이제 20대 시절에 5번이나 고시에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반감으로 인해서 밤낮 게임에 매달리면서 자기 표현이에요. 게임 페인으로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가서 전역을 했는데 31살에 이제 전역을 한 거죠. 근데 전역을 하고 나와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 거죠.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막 성공의 가도를 갈리면서 행정고시,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게 된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내용과 이분의 삶보다 사실 이 저자의 삶과 제목이 계속 뇌리에 맴돌더라고요. 이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딛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었다면 나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전부를 걸고 있는가?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살아온 40여 년의 시간이 정말 예수님께 전부를 건 인생이었던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는 짧게는 이제 기쁨이 되는 교회가 2주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2년이 되어 가는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었었나? 이제 이 질문을 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이제 부고를 누군가가 전해줬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담낭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저의 친구의 부고였어요. 그 친구의 아내도 이제 저랑 영안교회에서 같이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의 나이가 우리 자녀들의 나이가 똑같아요. 참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그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생전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찍었던 마지막 영상을 그 영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코에 호흡기를 꽂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었으니까 통증이 심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힘이 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게 된다 하더라도 혹은 그렇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친구의 죽음과 또 그 친구가 남긴 그런 영상들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향한 그 믿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사실 최근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안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셨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친구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던 마지막 기도 부탁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 소망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려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꼭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자신의 질병에 대한 기도보다 그 영혼에 대한 그 기도를 먼저 부탁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사실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앞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이 친구의 그런 담대한 그 모습 앞에서 한 번 더 제가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더 깊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지는 딱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 하지 않으면, 이것을 3번이나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삶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떠한 인생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가 않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너무나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여러 곳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죠. 사실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소금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소금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간을 맞추는데도 소금이 필요하고, 김장을 하는데도 소금이 필요하고, 굉장히 이제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소금이죠. 근데 이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은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이 너무 귀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소금을 어떻게 구했는가,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 웅덩이에 고인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수한 소금뿐만이 아니라 그 웅덩이에 있었던 다른 광물들도 함께 채취가 된 거죠. 근데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소금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녹죠. 소금은 다 녹아 없어졌는데 남은 건 뭐예요? 불순물들 뿐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입니다. 근데 맛을 보니까 전혀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34,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에 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제자다. 그러나 제자가 만일 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마치 소금이 아무런 맛이 없어서 내버려지는 것처럼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닙니다. 종교 생활도 해요.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그 어떠한 짠맛을 낼 수 없는, 여러분, 겉과 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겉과 안이 다를 때에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와 할 수 있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볼 때 그 겉모습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 권사님께 선물을 한번 받았는데요, 순자님들께도 주신 거예요. 커피 한 봉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노란 봉투에 담긴 원두였습니다.
근데 만져보니까 친절히 또 원두를 갈아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커피 내려 먹을 도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커피를 좀 즐겨 하거든요. 그 드립백을 샀어요. 드립백이라고 이제 커피 원두를 넣어서 물을 따라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너무 커피 이제 기대가 되니까 또 그분이 주신 거니까 선물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립백을 샀어요. 이게 배송이 돼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컵을 이제 따뜻한 물로 미리 데우고 그 다음에 드립백 봉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컵에 얹어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노란 봉투를 뜯었어요. 커피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커피가 너무 하얀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제가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지? 맛을 봤는데요, 커피가 아니라 깨소금인 것 같은 거예요. 겉만 보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분명히 커피다. 만져도 봤으니까 이건 분명히 간 원두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말하고, 이거 너무 귀한 걸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을 들여다보고, 완전히 그 일시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장님도 커피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서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물론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였지만,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저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나의 삶이 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겠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커피인데 속을 뜯어보니까 깨소금일 수도 있겠구나. 겉으로 볼 때는 호울대 좋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말하고 또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죠. 목사라고 이제 어디서 소개를 하면 기대를 하는데, 정작 제 개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들은 사실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토로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부려먹는 겁니다. 출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면은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대우하지?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는. 근데 그분의 방에 들어가면 늘 성경책이 꽂혀 있고 큐티책이 꽂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시고 장로님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실까? 근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해서 더 이상 그분을 참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런 고백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제자의 삶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딱 한 가지 꿈밖에 없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제 꿈이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제 꿈이 아니고요, 제 꿈이 있다면 제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에요. 목회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녹슬어 버려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달아 없어지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제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가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요.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죠.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뒤를 따랐어요.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과 완전히 상관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따랐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까,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배부를 수 있으니까,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니? 이 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인생의 방향이 나를 향하길 원하니? 나에게서 정말 배우길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또 전쟁을 앞둔 왕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건축하기 전에, 망대를 건축하려면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이 이 완공까지 적절한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이제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이 예배당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했던 업체가 너무 이제 실력도 있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셨어요. 사실 이 디자인의 기초는 그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자기의 어떤 이 작품에 너무 이 프라이드가 있으신 거예요.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는 제가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이제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이죠. 지금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완공할 만한 재력이 나에게 있는가, 예산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 건물을 착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은 일찌감치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낫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이 망대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나의 어떤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완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망대가 중간에 짓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완공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중간에 멈췄다는 게 뭐예요? 그 가치를 놓쳤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너희가 앉아서 고민해봐라.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쟁을 앞둔 왕도 마찬가지예요. 31절 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먼저 앉아라는 말이 2번 반복되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이제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왕이에요. 근데 대적하러 오는 다른 왕은 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야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턱대고 싸우러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애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할 만한 내가 가진 것보다 저 왕이 가진 것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버티면서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 빨리 항복하는 게 낫겠죠. 예수님이 가진 가치,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가치의 무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 판명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애써서 그분을 대항하지 않겠죠. 기꺼이 그분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날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를 너희가 먼저 생각해 보라.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매일의 인생에서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다른 가치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언가로부터 늘 메시지를 들으며 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앉아서 이것을 평가해보고 가치를 매겨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짓담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랑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결혼하실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중하게 따져보셨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인지, 나랑 통하는 사람인지, 뭐 그냥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합시다라고 하는 분 아무도 없었을걸요.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의 방향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아내랑 한 6년 정도 연애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고자 했던, 마음먹었던 이유는 아내도 그렇겠지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사랑하면서 살 마음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예스라고 답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 손해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더 많이 품기고 있긴 한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그 존재가 가진 가치가 정말 내 것을 희생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가치가 내 인생에 더 귀하기 때문에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됨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주변에 정말 이 예수님의 가치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그분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뭐 가장 가깝게는 저희 어머니죠. 정말 어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치, 그분의 지닌 가치를 정말 누리며 사셨던 삶이었어요. 뭐 학력도 좋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과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아요. 인물도 좋지 않으셨고, 근데 어머니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제 새 가족이 와서 그분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럴 때면 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기도 좀 해도. 그분께 복음을 전할 예정인데 하나님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관문을 여실 때 환하게 그 얼굴이 밝으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행복한 모임처럼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도 하셨거든요. 참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다양한 사역을.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 하시면서 기력이 있으실 때까지 원래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찬양 인도도 하셨고요. 그리고 웃음 치료도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어머니를 떠나서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사역을 배웠습니다.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이 땅 떠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졌던 인생입니까? 뭐 세상적인 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모든 성공,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분을 따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분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그분의 아름다움이 강렬한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자다운 삶을 열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가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복음이 지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견할 때에 다른 가치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화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면요, 그 가치에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셔야 돼요. 모든 것을 걸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어머니의 삶을 예로 들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20대 후반에 참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민족을 품으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고 그 선교지에 정말 인생을 바치신 그 선교사님, 그 부부를 제가 참 가까이 지냈거든요. 지금도 계세요. 지금 이제 60이 다 되어 가시는데, 그리고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부산이라는 복음의 불모지, 지금도 이제 겨우 한 10%, 11%가 되었는데 이 복음화율이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뭐 전무했습니다. 불교가 강세인 지역 아닙니까, 부산이? 근데 그런 지역에 또 그 당시에 영안교회가 한번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그 깨어진 교회에 39살의 나이에 담임으로 오셨던 박정근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지금까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삶을 저는 봐왔잖아요. 그리고 42의 젊은 나이에 분당우리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지금도 걸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 저는 이분들의 삶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봤어요. 그분들의 고뇌를 알고 고민을 알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따라가야 될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사실은,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러한 인물들의 인생이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너무 이상적이라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했고 그 가치에 모든 것을 걸 그 이유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삶을 살도록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부르심이고요,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구문을 3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가족을 또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언뜻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미워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강조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뜻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다른 관계들을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조금 풀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보다, 예수님보다 그 관계들을 더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었고 또 삶의 근간이었고 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보다, 그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보다 또 자신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서요,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주님은 지금 금욕주의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라, 가족도 뭐고 다 필요 없다, 돈이고 뭐 다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도 아껴줘야 됩니다. 스스로를 아껴줘야 돼요.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늘 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아껴야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소유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한들 여러분이 그러실 분 누가 계시겠어요? 여러분, 집도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가족도 좋은 것이고요. 나 자신도, 나의 존재도 좋은 것이고요. 소유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다 좋은 건데 그 다 좋은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인생을 걸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나의 소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가족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막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죠. 제자는 뭐든지 다 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다 갖다 바치는 인생이라기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조금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덜 중요한 것들을 진정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이 몸소 이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 얻는 인생을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고. 근데 결국에는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 가진 비밀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계산해 보니까 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다 보면 뭐 이것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영 손해보는 느낌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 주님 따르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 제자로서의 삶이 치러야 될 대가는요, 사실 생명을 바치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뭐 안정된 인생, 뭐 보장된 미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비켜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일한 질문은 모든 것을 잃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이룰 것인가, 아니면 따르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룰 것인가의 여부다. 어떤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언젠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로 들은 가족, 또 나 자신, 또 소유, 죽으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가족들과도 언젠가는 작별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도 육체의 죽음 앞에서 작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는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잃게 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잃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잃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지만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지,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나를 보렴. 나는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다 얻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계산하고 또 손해보는 삶, 대가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탄식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그 기쁨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 바보 같은 인생, 저 아무것도 없는 땅은 뭐하려고 저 전재산 다 팔아고 저 사나. 근데 그 사람은 알잖아요. 그 땅에 묻힌 보화를, 그 땅에 묻힌 진주를 그 사람은 발견했기 때문에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잃는 것 같지만 결국 얻게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 여러 다락방에서 이 지난주 공과 주제가 나눔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 결단으로 십시일반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어떤 분은 정말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통해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여행 가는 거 다 캔슬하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좀 섬기길 원한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얻게 되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필코 따라가는, 그래서 중간에 망대를 짓다가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완성될 망대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될 때 이 야탑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였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제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진 이 꿈을 우리 함께 꾸며 나갑시다. 그래서 그 꿈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진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잃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마침내 모든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자로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의 가치가 내 어떠한 인생보다, 내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을 때 우린 기꺼이 내 삶조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모호한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당장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짓다가만 망대처럼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 망대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보게 하시고 그 가치에 인생을 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들으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가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너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 이것은 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회유하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이며 주님
안에 있는 발견한 그 아름다운 가치가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라는 사실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날마다 조정해 주시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망대를 완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완성케 되실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그 망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도 포기해버려서 흉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그 모든 삶을 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바로잡힐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상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그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얻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 담긴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는, 그래서 저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그 고백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그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완성될 망대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확인했다면 망설임 없이 우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저 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짓담한 망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참된 제자로 살기로 소망하며 꿈을 꾸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